지난 4일 중국 윈난성의 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청난 폭우로 길이 진흙탕이 돼버리자 아이들이 길을 건너 귀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루이라는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품에 안고 진흙탕 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려 60여 명의 아이들을 직접 안고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신은 비에 맞아 흥건히 젖었지만 학생들은 집에 안전하게 귀가했고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 젊은 교사의 열정을 가리켜 가장 잘생긴 선생님이라고 극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나간 40년간의 방황을 그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대한 방해물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요단 강물은 곡식 거두는 시기, 그 시기에는 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비가 내렸고 또 만년설의 눈이 녹는 시기여서 요단강 물은 언덕 위에까지 넘치는 물로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회하자니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다리를 놓자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자, 바로 코앞에 안식의 땅이 보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걸어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보지 못했던 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 그러나 안식으로 들어가는 새 길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안식을 향한 길, 과연 그 길은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쉼을 위한 새로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의 힘, 즉 만몬의 힘에 있다라고 여기지요.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어라 라고 독백하는 걸 보십시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물질이 많아야 축복을 받은 거고, 그래야 또 혹은 반대로 가난하면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에서 교만하거나 가난해서 부끄럽든지 간에 핵심은 바로 안식의 길이 돈의 힘에 있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죠. 과연 안식의 길이 물질 안에 놓여 있을까요? 과연 안식을 위한 새로운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을 위한 새로운 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찾아졌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시작. 자,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은 요단강을 도하하는 그런 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혹은 여호와의 궤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7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안식의 방해물, 바로 요단강물에 막혀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자,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약 900m 밖에 떨어진 채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자, 언약궤가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표식이었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 대대로 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 레바논, 시리아 근처까지 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뜻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초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구약에는 여호와의 임재를 뜻하였는데요, 종국적으로 이 언약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죠. 언약궤 안에 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시점은 놀랍게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때였죠. 또 예수님은 언약을 맺으시되 다른 것을 보증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증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즉 채찍에 맞아 그의 살점이 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질 자신의 몸을 미리 보여주셨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가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바로 영원히 형벌받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그가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영원히 죽을, 영원한 저주를 받을 저와 여러분의 죽음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피를 흘려, 그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맺으신 언약, 바로 새로운 언약.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나아가려 했을 때에 안식을 방해하는 거대한 방해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셔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즉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하여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그동안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로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로 활짝 열려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엔 이렇게 외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의 새로운 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주신 안식이 아니라 돈이 준 안식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 전에 추천한 책 가운데에 데이빗 서와 김의수님이 공저한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만몬신의 경도가 되어 있는지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그런 사례를 이 책에서 들었는데요. 한 분은 장로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성공한 사업가였고 교회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앞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부자가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만몬의 하나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투자를 잘못해서 큰 손실을 입었고 사업이 점점 기울면서 살던 집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고난 있을 수 있죠. 모든 성도들 고난 다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난의 해석을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장로님 기도 게을리 했더니 저렇게 됐다. 헌금 제대로 하지 않았더니 저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였죠. 또 이분 스스로도 재정이 없으니까 부서 사람들 식사 대접도 못하고 찬조금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분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수근세근되는 분위기 혹은 자신도 돈으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한 더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보다 돈에 대한 더 압박감을 느끼는 것. 교회는 더 이상 그에게 영적 안식처가 아니었고 결국 30년간 섬겼던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또 이 책에서 저자는 또 다른 권사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이 권사님은 남편 몰래 퇴직금 중에 거액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상의함 없이 드렸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몹시 화를 내었답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데 그 헌금한 액수만큼 대출을 얻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금액으로 돌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건강한 믿음이 아니죠. 마치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팅한다라고요. 베팅한다라고. 결국 자신 남편의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동업자로부터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월세를 전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멀어져 황혼, 이혼까지 고려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돈으로 사역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지 사람들 앞에 구걸하지 마십시오. 청년 시절 청년부회 임원으로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저희 청년 선부회들의 관례들을 조차 찬조를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찬조. 그런데 어느 한 안수사님이 저한테 책망했습니다. 너희 꼭 이럴 때마다 구걸하다 다니느냐.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 지금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께 이런 사연을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왜 사람에게 구걸하냐라고. 저희는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기도 제목 마음껏 요청할 수 있죠.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의 직분자들은 찬조해야 되는 분위기, 사람에게 구하는 태도이죠. 반대로 나는 줄 것도 없으니까 교회 직분 못 맡아, 이것도 역시 만몬을 섬기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또한 나는 세상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조용히 있어야 된다, 나는 축복을 받은 거라는 생각. 여러분, 이 땅에 한 자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고 나서 무려 7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축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모든 이 땅의 기득권 내려놓고 복음의 가난을 선택한 분.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저주받았다 얘기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만몬의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건강한 교회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옛날의 방식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성공을 보장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박봉에서 시달린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이웃으로 해서 섬기면 그는 주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또 내가 비록 작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초대해서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세상에서
무명하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게 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한다면 그는 한 영혼 때문에 주님 앞에선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좌우명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의 가훈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너희 집 가난하냐? 텔레비전도 없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우리 집 부자예요, 가난해요, 이런 말 해요. 우리 집 통장에 잔 건 없고 아빠 명의로 된 집도 없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부요한 가문이야.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는 데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블레싱 코리아 때에도 여러분 정말로 만몬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따른 진짜 부자들이 이번 블레싱 코리아 때도 헌신하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저들은 하늘의 그 부요함을 가지고 섬김의 땀방울을 흘리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세상의 우상에서 안식을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안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멋진 보람을 경험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자, 이 모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식을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파주에서 만나겠습니다. 시작. 파주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을 위한 새로운 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발견된다면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책임을 질문할 때에 안식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제 요단이 곡식 거둔 시기 항상 언덕에까지 넘쳤지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죠. 물가에 먼저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기서 위란 북쪽인데요, 북쪽에서 흐르는 요단강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하하는 시점에서 북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 무슨 말이냐면 사이바다예요. 사이바다. 남쪽에는 사이바다로 흘러간 물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예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 좌우의 물의 벽이 되었고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안식의 방해물을 제거하셔서 세기를 내시는 표적,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목적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백성들은 요단강이 끊어진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체험했고요. 그러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부터 시작해서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아모스,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등등 이 7 종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 요단강 갈라진 표적을 통해 너희가 확신하리라 라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했고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400년간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마지막 온 인류를 심판하실 종말론적인 심판의 예표로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불의의 땅이 아니라 의의 나라를, 또한 그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또 그 땅에 인애의 나라를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우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표적을 체험하면서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는 이유는 너희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라는 목적이란다. 바로 세상을 향한 책임, 그 세상을 향한 책임을 저들은 요단강 한복판 안에서 체험했던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그 옛날 안식의 방해물했던 요단강을 끊으신 것처럼 오늘도 혹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안식의 방해물이 있었던 가정과 일터에서 이번 한 주간에 놀라운 안식의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매 주마다 그런 기도 응답들을 계속 보고받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여 통증이 사라졌다는 스토리, 또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가 막힌 응답들이 나와져서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의 표적을 누릴 때에 그것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눈물을 받고 체험을 받는 그 순간 그럼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주님, 그럼 제가 섬길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을 향해, 내 지역을 향해, 내 일터를 향해, 세상을 향해 내가 짊어질 책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제가 좋은 모델을 한 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던 이 책의 저자 중에서 데이빗 서씨라고 해서 혹시 목사님의 영어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빗 이민 1.5세이신데요. 자, 이분은 중학교 나이 때에 부모님을 쫓아 이민 갔는데 부모는 영어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세탁소에서 일하셨고요. 이분도 영어 못하니까 학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하고 외롭고 방황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너무 귀한 선생님을 만나서 방황을 그치고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분이 만난 감동을 준 분이 누구시냐면 정준영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정준영. 자, 이분 굉장히 귀한 스토리이신데요. 예전에 그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1968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학위만 받으면 부귀영화가 이제 보장된 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어떤 고통이었냐면 두 자녀를 낳았는데 두 아들 모두 중증 장애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각하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은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한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이민 온 많은 한인들 고생하고 또 이민 청소년들 너무 고생 많이 하니까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의 요단강의 공식과 동일하죠. 그 요단 안식의 방해물 한가운데에 서서 세상을 향한 책임을 깨닫는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영어를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통역을 해주었고 또 통역하다 보니까 많은 한인들이 법정에 끌려가서 변호사 없이 고생을 하자 남모르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 자격증으로 활동하면 돈을 많이 벌 테지만 이분은 한 번도 사익을 위해 추구하지 않고 봉사 목적으로 변호사를 써서 변호사 자격증을 사용해서 나중에 그가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장례식 때에 안 제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 이 데이빗서를 비롯한 청소년들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청소년의 특징, 앉아있으면 안 되죠. 사역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방학만 되면 밴을 빌려서 이 청소년들을 태워서 미국 전역에 다니며 선교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 미국에 많이 온 한국 입양아들을 위한 잔치를 엿게 했고 또 그 청소년들로 하여금 한국어를 모르는 어린 동생들 한국말을 가르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평생 YMCA 무병수총으로 20년간을 섬겼고 검소한 집에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니 정준영 선생님.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며칠 전 한 신문에 참 이런 안타까운 만평이 그려졌죠. 총 4컷짜리 그림인데요. 첫 번째 컷과 두 번째 컷에는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건물주,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그려져 있었고 세 번째 그림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 천국에 못 가나니.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 위에 목사님 그래도 세금 못 내 종교인 과세 유예하라.
그러면서 이 오른쪽 돈의 주머니에 엄청나게 많은 돈 주머니를 아는 목사님이 성경을 깔아 뭉개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자 조롱과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장면이죠. 세상은 교회도 또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만몬을 섬기고 있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한 제자가 자신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왕의 자녀들이기에 낼 의무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저들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갈릴리 호수에가 낚시를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물고기 입을 벌리면 돈이 나올 것이니 그걸로 너와 나를 위해 납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세금에 대한 부분에 납부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갈릴리의 물고기에 비는 동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세금 납부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들도 교회가 세상을 향한 책임을 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잠깐의 위안받는 것, 혹은 이 예배당 안에서 뭔가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요, 그것은 안식의 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안식의 표적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그 표적을 누릴 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섬길 사람 누구입니까? 제가 책임을 담당해야 될 일터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향해 빚진 심경으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양심 앞에 빛과 소금으로 들어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안식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책임을 회복하는 은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을 위한 새로운 길은 어디에 있냐면 끝까지 기다리심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심 안에. 1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수백만 명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이제 마른 땅을 건너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용맹한 용사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족별로 건너갔죠. 그러나 이 낙오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 저만큼 뒤쳐져서 또 다른 동료의 부축을 받고 건너갔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없도록 끝까지 서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굳게 서 있었죠. 마른 땅에서. 마지막 남은 그 한 명 때까지. 아마 그 가운데는 마음의 어떤 쓴뿌리와 비탄으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서 잠시 대열에 이탈했다가 뒤늦게 알고는 저만큼 쫓아오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는 끝까지 기다려서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없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건 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일일이 품에 안고 안식의 방해물을 건너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안식의 방해물 한가운데 굳건하게 서 계시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안식을 누릴 때까지요. 앞서 소개한 책의 저자, 또 다른 저자 김의수님은 역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입니다. 결혼 후에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자신도 거액의 빚을 지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장애가 있는 딸 희은이 당장에 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달간 쪽방에서 지냈고 그 후 어떤 교회 선배가 방 한 칸을 내주어 석 달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 13평짜리, 13평짜리 주공 아파트에 살다가 방 2칸짜리 빌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방이 좁아서 한 방에서 세 식구가 살지 못해서, 그래서 나누어서 잤고 혼수로 장만한 장롱은 쪼개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가족은 방 2칸짜리에서 성내동에 있는 방 1칸짜리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은 한 칸이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잘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내는 이 장애를 앓고 있는 희은이를 업고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부 사진을 어느 날 보니 마치 난민을 찍은 사진 것처럼 그렇게 흉한 몰골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기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부는 이 시기가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추억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자, 이 부부는 이 작은 집이었지만 청년들이 늘 그 당시에 이 부부는 청년부를 섬긴 부부 간사로 섬겼거든요. 청년 모임을 자신의 집에서 자주 가졌고 선교팀 모임도 가졌고요. 교회 성도들은 이 집에 와서 삼겹살을 늘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방 한 칸이 집이지만 왜 이렇게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한가요?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한가요? 자신의 아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 시기 힘들지 않았냐고. 그때 아내가 했던 말, 그때 힘들었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그때 그 작은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어떤 누추한 집이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 집이 몇 평인지, 방이 몇 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안식의 방해물 한가운데에 서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안식의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안식을 저마치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내 앞에 거대한 안식의 방해물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신 분 계십니까? 가정에서나 혹은 일터에서나. 그래서 거대한 그 탕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앞서 가리라. 그리고 주님은 그의 피투성이 난 그 몸, 그 육체로 고난의 탕류 한가운데로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 그리고 그의 형벌 받으심으로 안식의 방해물이 그 앞에서 끊쳐지고 저만치 물러갑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이 마른 땅을 건너가라. 여러분, 어떠한 안식의 방해물을 최근에 직면하셨습니까? 함께 시간 주님을 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좋으신 주, 정말로 좋으신 주, 정말로 좋으신 주, 정말 감사드려. 주님 감사드려. 나 홀로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은
이 고난의 물 한가운데 계셨고 아버지 시련의 불 한가운데 먼저 가 계시나이까. 우리가 건너기까지 우리를 품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하게 서 가시는 주, 우리 주님을 송축하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임재 앞에 모든 안식의 방해물에 끊쳐지는 아버지 저만 핀 물러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안전하게 그렇게 약속의 땅에 당도하기까지 온몸으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선포하나 만물의 모든 방해 물결이 떠나가며 탐욕의 모든 아버지 광포가 다 사라지며 아버지 모든 인간관계 방해 물줄기가 사라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 아버지 온전한 자유와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온 마음으로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안식의 모든 방해물들은 지금 이 시간 끊쳐지고 그리고 물러가며 온전하게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일터에서 만몬의 신의 횡포로 혹은 우리 속에 있는 거대한 탐욕으로 또한 아버지 축복에 대한 그런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혹시 교회 공동체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아버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관념에서 이 시간 온전히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복이 만몬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포하나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모든 행복이 있음을 선포하나이다. 주 예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책임을 회복하여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분명한 빛으로 분명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찬미하며 우리를 품에 안고 이 고난의 바다를 가르시며 아름답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